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에 와서 선교하는 장면을 여러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와서 복음에 대하여 논증하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 원래 이제 죄인을 공개적으로 재판하는 그런 장소라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때로는 종교나 철학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제가 있을 때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 그래요. 다른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잡혀가는 거고, 그 아레오바고에서만큼은 그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는 그런 공인된 장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아레오바고로 이렇게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이제 말해보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은 바울에게 너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아니면 책임도 못 지는 그런 얘기로 하지 말고 내가 공식 석상에 딱 세워줄 테니까 거기에서 책임 있는 말로 네가 가진 그 종교를 얘기해보라, 이런 뜻으로 이제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거짓이거나 잘못될 때 너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이 아레오바고는 교회 강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제가 별 것도 아닌데 제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더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건 공식적인, 하나님께서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자리에 제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인하는 그런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과 철학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종교관은 그들은 뭐 다신론주의잖아요.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래. 제가 전에 일본에 좀 다닐 때 보면 일본에도 그래요. 뭐 가다 보면 무슨 신상이 하나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 탁 절하고 돈 좀 넣고 가고, 또 가다가 있으면 또 절하고 돈 넣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아덴도 정말로 그런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얘기예요. 신이 너희를 지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너희들 손으로 너희들 아이디어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는 것은 이건 참 잘못된 일이다. 자기가 만든 신 보고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잘못들을 지적을 했고요. 또 뭐 이제 그들이 철학을 많이 했는데, 철학은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인생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좀 잘 살고 인간답게 사는가를 얘기하는 것이 철학인데, 그런 철학들도 결국은 무신론이고 내세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너희들이 뭐 깨달아서 뭐 깊은 심오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들이 사실은 별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지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 영향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꼭 우상을 섬기는 것 비슷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옛날 산신령이 조금 뭐 변형된 상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상 섬기듯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중간이나 꽁지점 가 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말만 하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뭐 기독교를 종교처럼 생각해서 여기서 뭐 와가지고 복도 좀 받고 뭐 좀 잘 살아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과 그 설교에 대한 거기 모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설교의 마무리였는데 그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쓰잘데기 없는 얘기 뭐 그런 것이 있어서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두세 사람 뭐 서너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2절 33절 말씀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랬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를 전체 다 이렇게 낱낱이 기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뭐 녹음기도 없었고 뭐 속기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설교를 했을 때 누가가 아주 중요 핵심만 이렇게 딱딱 꺼내 가지고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 몇 마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만 설교 가운데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핵심은 첫째는 우선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니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상성에 뭐 우상 앞에다 뭘 돈을 갖다 바치고 뭘 바치고 그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참 나쁜 것이다. 너희들이 신을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을 섬기는 일은 가상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주 나쁜 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하셔요. 그죠? 여러분 십계명을 보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참 좋으신데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질투가 심하신 우리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 더 좋아한다 그러면 딱 그냥 싫어하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제일 오늘 더우신데 교회 많이 오셨는데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입니다. 우리가 뭐 덥다 뭐 무슨 볼 일이 있다
그 볼일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뭐 물론 사정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주일날은 맨 먼저 교회 가는 생각을 하는 이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이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최고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나는 없습니다. 예.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뭐 수십 년 지나도 주일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다져가요. 그게 신앙의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이 잘 될 때 신앙생활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식적으로 대하는 거는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나 우리 인간은 서로 속을 모르니까 그 앞에서 뭐 칭찬하고 뒤에서 욕하고 막 그렇게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잘 살게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이 자꾸 딴짓을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도 정하시고 또 삶의 경계도 정하셔서 서로 전쟁도 하게 하시고 땀 흘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해주신 것은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바울의 설교에서 생각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날을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참고 계시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그 날을 정하시고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셨다. 그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결론으로 그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심판자가 되신다는 증거는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구주고 심판자고 또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 할 때 아마 이렇게 쭉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그랬더니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해서 말했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은 사람들이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조롱하는 게 당연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러니까 그건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저거 괜히 사기치는 놈 같고 그러니까 야이도 나왔을 거고 시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무슨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를 통해서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건 상식이나 과학이나 모든 철학이나 어디에서도 그것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마 조롱을 했을 것이다 이래 보는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실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만 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어쩔 거예요, 당신들은? 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줘. 단디 생각하고. 여러분 부활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덥지만 할 얘기는 해야죠. 이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신앙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참 긴가민가하죠.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긴가민가해요. 그렇게만 되면 기가 막히겠는데 우리가 부활해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근심 걱정도 없는 막 그런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좋겠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해요. 내가
이제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살았는데 이 양반이 이빨이 한번 엄청나게 아파봤대요. 이쪽 이빨 저쪽 이빨 막 아파서 아우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주여 내가 이렇게 이빨이 안 아프는 천국에서 살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확신하나이다. 진짜 부활은 그냥 다시 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 때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도 썩지도 이별도 투쟁도 어려움도 고통도 없는 정말 완벽한 그런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이게 우리가 가진 믿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부활 얘기나 천국 얘기나 뭐 구원의 얘기를 잘 안 하고 딴 얘기하는 목사님을 제가 가만 살펴보니까 거기에 대해 확신이 없으니까 나중에 거짓말했다고 얻어맞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나 잘 살아봅시다. 이건 뭐 세상에서 거짓말하면 혼난다 뭐 하면 잘 이거는 뭐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잘 살고 부자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있을지도 모르는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자꾸 뭐 소망하고 그래서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서로 행복하게 잘 삽시다 이래서 앉는 놈도 있고 그래요. 나 참 기가 막히고 그랬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그때나 지금이나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드리고 뭐 또 하나님보다 다른 거 뭐 자꾸 쫓아다녔었고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위선입니다. 가식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려고 그러면 똑바로 해야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제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믿음 고백하는 것, 우리가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진실한 고백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저보고 사도신경은 위대한 믿음이고 진실한 고백에 대해서 책 좀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위대하다는 걸 알았으면 그 믿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뭔가도 우리가 배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먼저 생각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하겠어요? 뭐 세상에서 뭐 착한 일 한다, 무슨 그것도 좋은 일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좋으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되십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예배야말로 우리가 진실한 신앙 고백의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이것도 뭐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뭐 하나님 섬긴다 이래서 하면 그건 하나님 조롱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제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제일로 생각하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의 속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하려고 고백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다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 약간 아리꾸리한데, 약간 거시기 한데, 내가 나중에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들어보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그때 믿겠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냉정하게 그런 얘기, 그래 그럼 내일 또 하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매정하죠. 내일 한 번 더 얘기해주면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서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됐어요. 너희들은 필요 없어. 그냥 냉정하게 가버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나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연구하고 깨닫고 학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됐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믿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많이 듣고 많이 오랫동안 한다 해도 믿고 뭐 한 번 해서 못 믿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그냥 단번에 믿음을 넣어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다, 난 머리가 나빠서 이해를 할 수 없다, 나는 성경을 남들처럼 수십독을 하지 못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뭐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그냥 단번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뭐 앞으로 내가 여기서 설교 자꾸 들어보고 목사님 말이 옳은 것 믿겠다 이래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분 계셔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단번에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해도 내가 성경을 많이 몰라서 뭐 어떻게 내가 믿겠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단번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결단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듣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뭘 자꾸 미루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나중에 또 하지, 뭐 좀 이따가 하지 이런 생각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그냥 허송세월 보내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임무를 주시고 할 일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미적미적 하면 안 되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딱 붙잡고 그냥 결심하고 해야 돼요. 다음에 또 하지. 우리 신앙생활 또 열심히 하는 것도 뭐 그냥 뭐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형편이 좀 좋으면 그래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제 목회 철학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제가 졸졸졸졸 따라간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앞서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보다 한 2, 3년 전 앞서가시는 것이 제 눈에 보여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뭐 수천 년 전에 미리 앞서서 다 행하셨지만은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2, 3년쯤은 앞서서 무엇을 털을 닦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쫄쫄쫄쫄쫄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제가 각오하는 것이 있는데, 따라가다가 하나님 야 너 이건 특별히 해라고 하실 때 내가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걸 확실하게 붙잡고 예스 하고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가진 목회가.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하신 대로 시킨 대로 오라는 대로 쫄쫄쫄쫄 따라가시다가 어떻게 뭔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느껴질 때 그 일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요.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나중에 좀 뭐 열심히 하지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내일로 미루고 하는 그런 것은 온당치가 않고, 내일 우리 인생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내일 뭐 이렇게 살아 있을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하루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몇 사람은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날 거기 아레오바고에 몇 사람쯤이나 모였을까? 지금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마 제 생각할 때 수천 명은 모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나 철학에 관심이 많았고요.
특별히 새로운 것이 뭐 나타나면 정말 관심이 많아요. 뭐 자기들이 하나 잡았으면 그걸 끝까지 가면 좋을 텐데 그 사람들은 금방 신을 뭐 또 다른 신 만들고 또 다른 차량 만들고 하는 것이 자꾸 새로운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뭐 바울이 뭐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모여라 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거의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앞서 본 21절 말씀은 모든 아덴 사람은 거기서 나그네 된 애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더라. 그러니까 누가 와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 그거를 최고로 생각하고 새로운 얘기를 하면 전부 다 달려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천 명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수천 명 중에 바울의 책임 있는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여기 보니까 대표로 남자 한 사람, 또 남자만 아니면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남자 대표로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여자 대표로 다말이라는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몇 사람이 있었다 했지만은 그저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설교를 할 때 다른 데서 설교하는 거와는 다르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선포를 하는데, 여기 와서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뭐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성경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이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철학과 세상 지식을 다 동원을 했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앞선에 성경을 알든 모르든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선포를 했을 때는 막 뭐 수천 명이 막 예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와서 뭐 좀 그 아덴 사람들에 좀 맞춰가지고 뭐 좀 잘 해보려고 철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이런 걸 동원해서 설교를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안 믿더라고 말이에요. 그 교회 설교도 옛날에는 그 성경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죠? 성경 말씀만 가지고 그것을 강해하고 부흥을 해도 사경을 해서 성경 배우는 그런 성경 말씀만 가지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믿고 그랬는데, 이제 강단에 철학이 들어오고 사람의 경험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 교회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믿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인데, 아니 뭐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당신들 죄인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요즘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집사님 오늘 얼굴도 괜찮으시고 아이고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알아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 버립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맨날 십자가의 복음만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 주고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못 가집니다. 참 세상 참 험한 세상, 교회 참 이상한 교회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 확실하게 전하는 여기만이 교회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올바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몇몇 사람이 그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며 믿었다.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설교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바울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까 야, 이 사람 참 진실하게 사네. 이 사람 하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 가까이에 있었던 몇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냄새가 나요. 그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 참 멀리서 보니까 착한 사람 같더만 더럽게 지저분하네.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것이 뭐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좀 멀리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 보이지만 저랑 같이 맨날 사는 우리 집 사람은 날 별로 좋은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근데 가까이 하면서도 정말로 그 사람이 진실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그가 말하는 진실이 보여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양영군 목사님 때문에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참 그런데 사람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양영훈 목사님 참 진실한 분이셨다. 정말로 거짓이 없는 참 정말로 믿음을 가진 그런 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양양모 목사가 저렇게 진실되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은 그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좀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자의 후손으로 세우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특별한 설교를 듣는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데서는 다 저를 부러워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거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전도한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디오누시오라는 사람과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여기밖에 다른데 성경이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그냥 뭐 큰 일을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이렇게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일이 없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 이런저런 일, 위대한 일,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책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것도 확인해야 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은 집에 가. 괜히 고생하지 말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정말로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있대요.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천국대학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파송을 해놓으니까 가서 막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전도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냥 죽은 사람 귀신도 쫓겨가고 병도 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런 이적을 행함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그로 인해서 기뻐하라 이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선한 일 많이 못하고 좋은 일 많이 못해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기록됐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조롱하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한번 믿어보자 하고 내일로 미루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중에 말씀 듣고 확실하게 믿고 이름을 기록한
두세 사람, 서너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참된 신앙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또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올바른 고백을 하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